11월 2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2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세 남전도 해가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며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모든 우상에서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상을 바로 알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교육과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함을 갖고 진리편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보편적 인권 정책을 역행하려는 간계를 막아주시고 국가적으로 성적 타락에 빠진 상황을 직시하고 불의를 행하려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감옥에 갇혀있는 이순선 집사의 자녀 홍일봉 목사의 건강과 엉켜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처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예배자인 것을 선포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한 예배자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 오늘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뜻을 정하여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뜻에 따라 엄격한 선발 기준을 거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왕 가까이 곁에서 사는 것, 가까이 있게 됐다는 것, 명예로운 일입니까? 아니면 지독히 불운한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 가까이에서 살아갑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은 명예로운 일인가요? 아니면 불운한 일인가요? 예,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냐 이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재능,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즉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상황은 명예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불운이요 괴로운 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삶, 자기의 재능,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이 땅의 성공, 출세, 명예, 권력, 자기 이름 높이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은 아주 명예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 1장 5절의 후반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파란색의 글씨,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의 종, 바벨론의 개로 사육하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육해서 바벨론의 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을 명예로운 일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소나 돼지, 닭과 같은 가축을 왜 사육하나요?
정성스럽게 사역합니다. 왜 사역하지요? 시장에 팔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나 잡아먹기 위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말은 사육하겠다는 것이고 시장에 팔거나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연봉을 받고 살지만 사육당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연봉을 받아도 사육당하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낮은 연봉을 받아도 사육당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은 뜻을 정하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뜻을 정한다고 해도 노예나 포로는요, 비록 뜻을 정한다고 해도 모든 상황이 뜻을 정했다는 이유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살지만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바벨론 나라의 왕 앞에 서야 할 날을 기다려야 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살지만 사육당하는 겁니다. 사육당하는 위치에 여전히 서 있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는 우선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바뀌어진 이름 벨드사살은 주신 벨에게 생명을 보호 청하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벨드사살의 신에게 내 생명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상황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되었다고. 뜻을 정하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뜻을 정하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스며드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이겁니다. 뜻을 정하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도움을 청할 때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스며듭니다.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내려왔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에게 올렸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환관장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존중해 줍니다. 누가 그 환관자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뜻을 정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뜻을 정하여 대안을 제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직 어린 친구들입니다. 아직도 한참 더 부모의 사랑을 받고
피어나야 할 나이에 포로가 되어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대제국과 그리고 그 대제국의 왕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제국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이 세상 제국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린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수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통찰입니다. 바른 신앙의 출발입니다. 뜻을 정하고 대단한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대안이 없으면 오히려 그 뜻을 정한 그 삶은 더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뜻을 정했다면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지 대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그것을 대안을 찾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흘 동안 이방신에게 올려졌던 음식이 아닌 채소만 먹겠다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이방신에게 올려졌던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과 얼굴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말씀 보니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러분, 신앙은 나이 순이 아닙니다. 경력순도 아닙니다. 건강이나 능력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뜻은 다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뜻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신앙은 나이순도 아니고 경력순도 아니고 건강의 유무도 아닙니다. 대안이 있는 신앙인이냐 대안이 없는 신앙인이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누구를 만나보세요. 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뜻이 다 있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뜻이 있다면.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 차이 때문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신앙의 간증도 없고 신앙의 담력도 없고 신앙의 용기도 없고 신앙의 단호함도 없고 하니 믿음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은 분들에게 추월당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뜻을 정한 후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뜻을 정한 후에 일주일에 한 끼 식사는 반드시 금식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뜻을 정한 후에 반드시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대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 예배당까지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뜻을 정한 후에 새벽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대안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떠십니까? 새벽 기도회가 대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믿음이 강하면 고집스럽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대안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회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살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길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서 못 삽니다. 그런데 그 길 가겠대요. 누가 봐도 그 집에서 못 삽니다. 근데 그 집에 살겠대요. 이유가 뭐냐? 뜻을 정한 인생이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었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 힘겨운 그 자리를 너끈히 지켜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저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안이 정해지면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면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뭘 믿고 범람하는 강을 향해 뛰어드는 겁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뭘 믿고 가는 겁니까? 그들에게 언약궤라는 대안이 있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대안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진 언약궤가 그들의 어깨에 있었단 말입니다. 대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보면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우리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기 하나도 안 먹고 채소만 먹어도 윤기 있는 인생이 된다, 건강해진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대안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수가 참 많으십니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다. 마르지 않는 생각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창의성의 진정한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인색하게 주시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분에게 끊임없이 구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따라 구했습니다.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복할 증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깨닫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신앙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모르면 신앙부터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신앙부터 버려버리더라고요. 중심이 흔들려 다 무너질 때 후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뜻을 정하고 대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분명한 뜻을 우리들 가슴마다 새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뜻은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뜻이 있어 새벽 기도회가 저의 대안입니다. 선포하며 예배하는 우리 주의 종들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갖가지 신앙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그 대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배우는 게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배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구역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서 뜻을 정하고 있나이다. 모든 구역에 대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입과 대입을 준비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분명한 뜻이 있사오니 마지막까지 저들이 세운 그 대안을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통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